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은사, 은혜의 통로가 되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다름입니다. 다름.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생각하다가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봉사가 더 즐겁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에서 온 것임을 알면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비교하거나 내 방식을 절대화하면 그 차이는 불편함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사는 모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든 은혜의 산물이지만 모두 같이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나열한 오늘 7가지의 은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은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은사가 교회와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서 은혜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만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오늘 12장 6절에 나타난 첫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점술가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가 한자어로 미리 본다라고 하는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래서 헬라어 프롭헤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죠. 믿음의 분수대로란 자기의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적인 어떤 계기와 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은 말씀의 뿌리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보통은 목사나 또 교육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전하는 것,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삶의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또 교육자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사를 해서 예언의 은사를 맡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모든 삶을, 이 예언의 은사를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재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헬라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본뜻은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두는 행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자신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음식은 타인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입맛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는 것,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먹을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사의 요리는 먹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먹는 사람이 입맛에 맞을지를 음식을 준비하고 웨이터를 통해서 내가지만 멀리서 지켜보죠. 고급 레스토랑의 그 요리사들은 자기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웨이터를 통해서 그 음식을 갖다 주죠. 맛있게 먹었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병에 물컵에 물이 떨어졌으면 바로 웨이터가 와서 물을 따라줍니다. 식사가 다 끝나면은 그가 먹었던 음식을 걷어가고 차를 내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접하는 종의 심정으로 타인을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를 위하여 사용할 건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을, 내 시간을 따로 할애하기보다는 시간이 남을 때만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을, 섬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디아코니아 섬김은 내 시간을 할애하여 드리는 시간을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죠. 어떤 권사님은 예배를 끝나면 늘 남아서 성전에 휴지를 치우는 분이 계십니다. 늘 의자 정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를 마치면 누구나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봉사라는 것은 내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내가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어떤 이 봉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경우에, 남들에게 드러나는 경우에 섬김은 늘 박수 받는 갈채를,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죠. 그러나 섬김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 시간을 할애하여 내가 쓸 수 있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인지 함께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믿음의 선배들을 교사라고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이십니다. 가르치는 것은 나의 앓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앓을 나눔을 통하여
나누는 것이 봉사고 섬김인 것이죠. 타인과 나누지 않는 삶은 그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계속 나만의 어떤 내 지식으로 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쌓게 되다 보면 사람들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고 거기에서 자신이 병들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의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화학당, 그 이대와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생겨나고 유명한 병원이 생겨난 것도 그때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수업에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죠. 꽃 심기가 있습니다. 꽃 심기. 실과에는 꽃 심기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단원을 실습시키기 위해서 봉숭아 모종을 가지고 와서 모종삽으로 떠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심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가지고 오는데 이 봉숭아에 모종을 줬으니까 흙이 묻은 채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흙을 다 털어서 어떤 친구는 물로 씻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들에게 막 호통을 쳤대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얘들아, 이 흙은 생명이 있어. 이 모종이 흙에 심겨져야 이것이 자라게 되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이 자책하면서 마음을 되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사업가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 권력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로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네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권면이라고 얘기도 하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위로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파라,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위로는 곁에 있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신방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냥 같이 기뻐해 주면 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정말 그 마음의 어려운 상태에서 빨리 해결하고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죠. 근데 가서 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할 신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작년 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성도님 한 분 권사님이 수술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그 바로 다음 날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찾아가라. 그때가 병원을 막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때였어요. 야, 어떻게 가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새벽이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신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제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럼 가면서도 운전해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병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주차하고 딱 가는데 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병실에 들어갈 때는 또 이 비밀번호를 다 눌러야 되는 거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탁 내려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탁 섰는데 막 누가 들어오래요 저보고. 날 아무도 모를 텐데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문을 열어주네요. 진짜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바로 또 그분이 계신 병실이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마침 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개인실이 아니라 한 6인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저쪽 끝인 거예요. 그랬더니 커튼을 싹 열었더니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은 2분도 안 됩니다. 신방은 그 2분 안에 끝났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하고 아주 황급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시고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전까지 제가 받았던 신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신방이고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위로받았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쫓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2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구제가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겁니다. 구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부분을 쪼개서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한 부분을 쪼개서 나누어 준다. 구제를 행함에 있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구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지금 어떤 물질이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제는 못합니다. 물질은 잠시 맡겨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청지기로서의 바른 구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해라.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후원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후원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변두리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성도도 없는 교회에 자립해서 18년 동안 도움을 받으며 함께 그 교회를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서 건물도 짓고 다른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18년의 시간이 되었죠.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를 돕든지 최소한 18년은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18년간 도움을 받고서 결국 자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년 도움을 받다가 그 도움의 손길이 그쳤다면 그 교회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지속적인 나눔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립하고 또 다른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자, 6번째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를 세우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을 군림한다,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다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스린다는 것이 사람을 잘 지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함, 그리고 열심,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즉시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게으르면 그 공동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게으름과 성의 없음은 자신 한 사람만의 침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실 정도로 자신을 다스리시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흐르는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처절하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하게 자신을 드렸기에 그분 자체가 천국이었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과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 부지런히 다스려야, 열심히 나를 간절히 다스려야 자기를 통하여 누군가는 그 일을, 그 지도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이 아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엘레에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손을 잡아주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가 같이 말을 나누든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나누어 주는 것, 또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참 긍휼함을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낙심해 있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냐면, 한 성도님이 찾아가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찾아가서 밥을 사주셨거든요. 사실은 그게 긍휼입니다. 이분은 아무 대단한 어떤 은사를 가지기를 원했나 봐요. 어떤 대단한 은사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은사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마음이 쓰여서 가서 그와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게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원동력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긍휼함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삶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힘든 상태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여러분들 즐거움, 이 단어를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해준다고 이 사람이 긍휼함을 얻을까요? 위로가 될까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란 뭐냐면 힐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혜가 이 힐레로테스라고 하는 즐거움의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힐라로스라고 하는 은혜롭다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은사의 삶을, 이 은사를 우리가 행할 때 은혜가 충만한 자만이 이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긍휼한 삶은 내가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팍팍하고 강팍한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7가지의 은사를 함께 짧게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이 7가지 은사를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베푸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다 은사를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모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가진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한 은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중요한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타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신 은사를 믿음 안에서 이 은사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고,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조화롭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바이올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합니까? 첼로도 중요하고 플루트도 중요하고 또 피아노도 중요하고 다 모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섞일 때 음악은 완성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 각가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들을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에서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 은사를 온전히 살아내시고 또 남을 위하여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